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보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어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 소위 천국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메가 시기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를 맨 자들의 여정에서 완성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살아가는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생명의 실체가 마지막 시기에 경건의 방향과 결과를 잃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의 실체는 노략질하는 늑대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이 오메가 때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의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과 속임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걷는 길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 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휴거가 가깝니 오만 소리 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자신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영광의 보좌에 앉혀요. 거짓 선지자들은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으나 안으로는 짐승들로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거짓 예언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실체는 오메가 시기에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안에서 실제화 시켜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실제로 드러나게 해요.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없는 자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여기에 묶여있는 혼과 자아로 인하여서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내 안에 드러나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주님은 그 실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아와 혼을 유일하게 다루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영광을 보고 영계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에 실체 열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본에 연결되는 것으로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들은 따르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때 걷지 않아요. 그러한 종교 본산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다가 멸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17절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단순함이 성도들 안에 실체를 심판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드러나는 열매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야곱 속에서 간사함을 본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에서는 간사함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들어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나 비로소 내 자아와 혼이 다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안 돼요. 내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이 거룩한 불로 씻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 때 주님은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었냐 그게 아니라 존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속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구나.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본성을 거슬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자,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 심판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예외로 두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인가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판단 기준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림줄로 심판받아요. 환인성이 너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목 쑤셨죠?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는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받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앙을 이어나갔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로 심판받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로 목사가 선교사들 심판받아요. 그 다림질로 딱 달아봐요. 각 사람을 다. 이들은 5장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다움, 즉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라는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의 시기, 내 안에 거하는 생명이 풍성하게 실체로 드러납니다. 비록 직분자,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안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짐승에 불과하다면 찍힘을 당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을 알게 됩니다. 21절, 22절, 23절, 21절에 주여 주여 부르면은 구원받았다라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드러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버지, 주여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주여 부르는 신앙 행위로 인해서 그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메시지와 그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시간 동영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주여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상상수훈 5장에서 7장이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는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다움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이 성도가 사람 메시지로 아버지의 뜻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22절을 보면 그날의 주를 향하여 항변하는 경건한 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이죠. 은사들, 능력과 표적, 이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매개한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들 아래 존경과 사랑과 추종을 드러내면서 뭘 만들어내느냐?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국, 종교 본산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상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매몰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것들만 주어져요. 이들은 기독교 지상교회 경건의 상징물로 여겨지지만 23절을 읽으면 심판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일갈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는 자들은 어리둥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에 사역과 봉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심판의 근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져요. 은사로 빚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막 하고 저처럼 막 설교를 많이 하고 막 교인들을 많이 가르치고 막 뭐 여러 가지 일들 올 때 빚어지지 않아요. 그게 24절부터 봐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실체로 지어진 사람들.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서 지었다. 모래가 뭐예요? 반석을 깨트리면 모래가 되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모래예요. 그리스도라는 창세자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래는 반석을 깨트리면 모래가 되잖아요. 잘게 깎으면은 그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 여기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기사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오메가 때는 짐승의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그 열매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우리는 총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몽댕이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방식으로 싸우잖아요. 순교와 핍박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죽을 고비를 실제 살인의 유혹을 받아요. 고린도 후서 1장에.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해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것, 어린아이일 때는 거기에 매이지만 온전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오면은 어린아이 것, 부분적인 것들을 다 버린다. 부서진 거예요. 반석에서 부서진 거. 하나님의 것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본산지는 항상 거짓과 속임과 미혹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28년, 29년. 오늘날 음녀의 검은 폭풍 아래 미혹당한 자들만 무리와 어리석음 가운데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법의 비밀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즉 양의 옷은 입었더라도 심판과 멸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성도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났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라는 증거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증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순종과 헌신과 경건을 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과 정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의지와 뜻대로 그의 생명으로 그가 행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본문 22절과 23절이라는 영적 동상이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거주하셔서 자신의 뜻을 오메가 시기에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